제가 오늘 우리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우리 그 단톡에 글도 조금 남겼고 또 그리고 15장을 집에서 들어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읽어보고 많이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창세기를 볼 때는 그냥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좀 적용도 하고 근데 좀 피부에 좀 와 닿도록 좀 그렇게 좀 느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 암송할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로마서 할 때도 배웠는데요.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집을 이렇게 캐시로 한 번에 사지 않는 한 그 하루 1일 변호사입니다. 1일 변호사와 또 은행 변호사가 그 입회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사실은 은행과 사실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최종 뭐 그때 잔금을 다 치르는 게 아니라 그때 계약을 하게 되죠. 어떤 계약이냐면 주로 내가 이 은행에게 한 달에 뭐 5,000불씩, 4,000불씩을 매달 잘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이 집을 가져가도 된다는 그런 사인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딜러샵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나와 은행과 계약하고 그렇게 사인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인하고 계약을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4,0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약속하고 어떻게 계약하냐면 송아지나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여러분 쪼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나고 피가 흥흥하고 피 비린내가 나겠죠. 근데 쪼갠 그 동물 사이를 약속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요. 그렇게 되면 계약이 성취되고 계약이 만료됩니다. 여러분 잔인하죠? 그 피를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어떤 의미냐면 당신과 내가 약속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처럼 어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고 자기의 저주 선언이기도 하고 시각적인 그런 계약이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막 이상한 거를 막 새롭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뭐 할례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보편적으로 대부분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사용하시는 이 계약도 당시에 아주 유행하고 사용했던 흔히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집에서도 들어오시고 분명히 자세히 보았을 텐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쪼갠 동물 사이로 두 사람이 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쪼갠 동물 사이로 그 피를 밟고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즘 축구 시즌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독 드리블을 하시는가? 원래 쌍방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이 쪼갠 짐승 사이를 그르시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당신을 이 계약에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고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과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지킵니까? 못 지켜서 원래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아브라함을 빼셨어요.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 혼자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당신이 이 모든 계약의 책임자로 내가 목숨을 걸고 약속하고 책임을 걸었으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몸을 쪼개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족속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아무런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용감하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길리웠던 그 사병 318명 데리고 그 북부 연합군하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 240km 따라가가지고 그 부대를 완전히 섬멸합니다. 굉장히 용감해요. 그리고 이미 벌써 그 아내를 루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 왕과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또 이 파라오를 통해서 많은 물질을 주셔가지고 부도 많이 경험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째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12장에 그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도 품게 되고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그 준비를 해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몸에서 자손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와요. 자기 집에서 함께 키운 이 엘리에셀, 이 신실한 자가 내 양자가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요, 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게 방패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래요. 그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예요. 방패가 대신 되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불러주면서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삭을 그 제단에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막으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간절히 2번 불렀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막 설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막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막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러주면요 굉장히 설레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부부생활 40년, 50년씩 오래 오셨던 분들 우리 아내의 이름을 잘 안 부르시죠? 우리 명숙 씨 이렇게 홍장로님 자주 부르십니까? 정웅 씨 이렇게 잘 안 부르죠? 많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남편들이 뭐 어이 저기 뭐 그시기 그런 표현들로 아내를 부르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이름 안에 여러분 그 김춘수의 꽃 아시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렇죠.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된 거잖아요. 그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그냥 몸짓에만 지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이따가 밥 먹으시면서도 식사하시면서도 우리 아내 이름을 친구의 이름을 정말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진석 씨 이렇게 불러주시고 경혜 씨 이렇게 한번 저는 우리 김현수 권사님 현수 씨 이렇게 부를게요.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현수 씨 사랑합니다. 네,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셔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또 첫 마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용감하고 용맹했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한 것은 그가 지금 약속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지금 10년이나 지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집에서 길리우는 종에게 다 성소에 줄 것이라고 하고 또 16장 또 다음 장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종 하갈을 또 통해서 또 자녀를 얻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이고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방패이시고 상이시고 상급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시편 37편 4절 이 참 저희 장모님도 참 좋아하시는 구절인데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십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지금은 좀 직장이 좀 잘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돼. 그러지만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방패처럼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고 집사님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우리로부터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래요.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급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요 상을 주시는 자고 하나님의 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최고의 상이 뭡니까? 많은 연봉? 사업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서 최고의 상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큰 교회 있을 때 이런 설교 마음대로 못했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상은요 가장 큰 보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대학원 가는 거, 로스쿨 가는 거, 또 메디컬 대학원 가는 거, 때로는 또 직장 구하는 거, 또 사업 준비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최고의 보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경험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직장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학교도 회복돼요. 그 순서를 놓치면 순간적으로는 기뻐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이거는 엄청난 마이너스고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상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려웠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그 순서가 반드시 맞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과 이 보상이 자꾸 돈이고 재정이고 사업 성공이라고 착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보상,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본문 가운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도 성도님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관심도 아예 없습니다. 마치 사춘기 10대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 존재보다 게임기가 더 좋고 친구들이 더 좋은 것처럼, 그 철없는 자식이 아버지의 그 신앙과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그 존재보다 아버지의 재산과 땅과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보상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병 고쳐주고 사업 성공하는 게 아니고 대학원 합격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임재, 예수님이 거기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임재가 최고의 보상이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계속 의심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지금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계속 가져와요.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제 자식인데요, 이 양자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 계속 자기 방법을 가져온다고요, 계속.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4절에 얘기해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신다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해 주는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장막 밖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조카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화방 이름을 무별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참 대견하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결혼할 때 부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번역을 너무 예쁘게 잘 번역했어요. 의역했는데 무별이라고.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든지 아니면 뭐 영어에 보면 더 스타일지거든요. 그냥 특별한 게 저 별인데 우리 한국어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무별. 저 별 하는 것보다, 그 별들 하는 것보다 너무 예쁘잖아요. 무별,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무별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셀 수 없죠. 별을 어떻게 셉니까?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막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못 봅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많은 무뼈를 보여주시고 또 당연히 헤아릴 수 없지만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너의 자손이 저 무뼈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또 약속을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요, 그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행동은 여전히 신실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람의 행동에 신실함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16절에도 약속을 못 기다려서 여종학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죠. 그렇게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그렇게 혼나고도 20장에 보면요, 다시 아내를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에게 또 속입니다. 또 누이라고 또 속여요. 그럼에도 그렇게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의롭다고 말씀해줘요.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여러분 모세 때 율법이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 살펴보았죠.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도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이 공로, 우리가 드린 이 헌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바울 신학,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핵심이 바로 오늘 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그것은 그의 순종과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7절부터 21절 땅에 대한, 6절까지는 지금 자녀에 대한 확정들을 보았고, 우리 7절부터 21절 땅에 대한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여러분 한 번 더 좀 집중하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를 이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었대요. 하나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가나안 민족 살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시의 계약법입니다. 오늘날 사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계약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암염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몸통을 가운데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즉시 바로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주시는데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개념이 실제적인 가나안 땅도 될 수 있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도 될 수 있으며, 이 땅이 바로 천국도 될 수 있고, 이 땅이 구원과 안식을 확장해서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주신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바로 통용될 수 있는 이 현금 캐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준다고 지난 시간에 어음을 줍니다. 약속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서 말씀해요. 이 땅을 주는데 지금 너의 인생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너의 자손들이, 너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괴롭힘을 당한대요. 예언을 주잖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땅을 줍니다. 근데 그냥 바로 지금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고통당하다가 돌아와서 4대째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딱 설명해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들의 죄가 아직 벌받을 만큼은 이르지 않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약속 언약을 받았지만 아내 사례 막벨라 굴 이외에는 그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이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두움이 짙게 깔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요 갑자기 연기 나는 화덕처럼, 그 불구덩이 알죠? 화덕처럼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타나가지고 쪼개놓은 그 동물 사이를 이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4000년 전 고대 근동의 계약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동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당신이 혼자 이 피의 길을, 쪼갠 짐승의 사이를 당신 혼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혼자 이 모든 약속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약속을 홀로 지시고 다 책임지고, 우리 흔하게 쓰는 말로 독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땅을 안 줍니까? 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구원 안식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 모든 주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저희들은 빼고 당신 혼자 그 피의 길을, 그 쪼개진 짐승의 길을 당신이 걸으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 약속에 반드시 매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홀로 책임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지십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그 모든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일방적으로 목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몸 찢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이걸 잊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의지를 꼭 기억하시는 한 주간 그리고 성찬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